정작 봉사하셨던 우리 교인들은 닭죽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닭이 없어서 닭죽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닭죽을 드시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고 또 기뻐하시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닭죽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일회성의 사랑과 섬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여주기.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나눔을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냥 일회성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이 될 때 바로 비로소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정말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왔다가 명동 칼국수 집에를 갑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여기 일신교회 오면서 명동 칼국수를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유, 야, 이 국수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69년 말 명동에서 이 명동 교자, 이 명동 칼국수가 시작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국수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남대문에도 가시면 얼마나 국수집이 많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이 명동 칼국수가 우리 한국의 칼국수 계통을 석권합니다. 어느 업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 비결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명동 칼국수의 이 맛은요, 국수도 맛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쫄깃쫄깃한 면발을 좋아하지 명동 칼국수처럼 흐물흐물한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동 칼국수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동 칼국수가 이 명동 칼국수 시작할 때 그 명동 칼국수의 철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대로. 죄송합니다. 달라는 대로. 죄송합니다. 다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대로. 밥도 달라는 대로 주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70년대 초에 이 명동 칼국수가 막 시작을 했을 때 배추 파동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배추값이 금값으로 폭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서민들 여러분 같으면은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김치값이 폭등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김치값이 폭등을 하니까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김치 대신 뭘 내놨어요? 단무지를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뭐 김치 이 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이 명동 칼국수는 그 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달라는 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전혀 인상 쓰지 않고 달라는 대로.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그 칼국수집에 가면 김치가 있다 그러더니 그의 배추 파동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 이미 명동 칼국수는 장안의 명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저는 이 명동 칼국수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일신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번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나눔을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점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울고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한 번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250명분 삼계탕 한 번 대접했다라고 우리가 울고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하나님 사랑,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장안에 소문난 그런 일신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 가지고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감동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십계명에 따라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중요성,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여러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위로 향한 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스크린 띄워주시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거를 탐내지 말라. 잘 보십시오. 5계명부터 우리 10계명까지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향한 선,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옆을 향한 선,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3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죠? 강령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똑같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십계명에서 주시는 말씀도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 사랑 뭐죠?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의 강권하심을 내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혹시 김모모라고 하는 분이 저 춘천의 중앙교회 장로님이 아니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맞으시는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은 아니 그분이 강원체육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되셨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자기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망난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다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뭐 공부해라 하지 않았는데, 누가 뭐 열심히 살아라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게 되고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자기가 교사고 선생님이고 하지만 절대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않는데요. 대신 니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도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공부해라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딱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면 이웃사랑해라, 용서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면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경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쳐지면 이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흘러넘치는 은혜,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절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카스트라토라고 아십니까? 카스트라토 들어보셨나요? 한번 한 1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게 카스트라토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이 카스트라토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라토가 시작된 그 배경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하고자 만들었던 그러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변성기가 되기 전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냄을 통해서 여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하에 한 인생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고 유명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태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시킴으로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수백억의 돈을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남태평양 피지에 있는 마고섬을 구입했습니다. 목적, 선교하려고요? 아닙니다. 개인 휴양지로 쓰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로 돈을 벌었는데 그 십자가로 번 돈을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은혜 체험했다고 저절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사랑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이웃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6번째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6번째 기본기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코카콜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는 세계 1위 기업이죠. 음료수 하나가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뭐 삼성 다 제끼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음료수 하나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아니 코카콜라에 마약을 넣었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먹는 코카콜라, 미국에서 먹는 코카콜라, 중국에서 먹는 코카콜라가 맛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코카콜라 먹어보니까 꼭 펩시와 같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나라마다 맛이 다릅니다. 내 음료가 최고라고 해서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저까지 것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 나라, 그 백성의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번역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 그것이 코카콜라가 세계 1위 기업이 됐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이 전도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를 너무 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이 능력인데 왜 이 세상에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내가 단정해버렸습니다. 저들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코카콜라도 필리핀 완전 오지 시골에도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복음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1907년 잘 아시다시피 평양민족대회 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던 하디 선교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캐나다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조금 배웠다는 이유로, 백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 멍청하고 더럽고 아주 무식하다는 그러한 그 이유로 한국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하디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국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너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디는 철저히 깨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며 선포했던 말씀, 기도, 전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의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주관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교만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십자가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